예배 시간이 됐습니다. 다 같이 묵상 기도드림으로 주일 오전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으로 불러주셔서 예배드리고 말씀 듣고 참 하나님께 경배할 수 있는 은혜 베풀어 주셨으니 진실로 감사드리고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의 삶 자체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마귀 악령들은 할 수만 있으면 지금도 예배드리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성경 읽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기도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있습니다. 이 전투, 교회의 악령과의 전투에서 끝까지 싸워 이기게 하여 주시고, 어떤 경우라도 하나님을 양보하지 않고 믿음은 양보하지 않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진실로 하나님께 최고의 경배를 드리고 참 최고의 영광을 드리는 믿음의 삶을 끝까지 지킬 수 있도록 참 전신갑주를 입고 믿음의 흉배를 붙이고 소망의 투구를 쓰고 참 믿음의 선한 싸움을 끝까지 하여 이길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오실 날은 점점 가까이 오고 있는데,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야 될 날은 점점 가까이 오고 있는데 참으로 하나님께 내어놓을 열매는 맺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담대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참 어디에서 무슨 일을 하더라도 참 주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기에 부족함이 없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태평동교회를 구별하여 주셔서 감히 악령이 틈타지 못하게 하여 주시고 모든 질병으로부터 막을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더욱더 조심하며 참 신앙을 이어나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도 마음문을 열어주시고 신실로 하나님의 말씀 구원의 도리를 깨닫는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 한 주간 동안도 온전히 하나님과 동행하고 참 이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선포하고 나타내는 복된 삶을 사는 저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곳곳마다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27장입니다. 주 예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226장입니다. 왕국을
30번입니다. 찬송가 뒤쪽에 있습니다. 예배 순서에도 있습니다. 교동문 30번입니다. 교동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감찰하시고 아셨나이다. 주께서 나의 안고 일어섬을 아시며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분석하시오며 나의 길과 눕는 것을 감찰하시며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너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십니다. 내가 주의 신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음부에 내 자리를 펼치라도 거기 계십니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할지라도 곧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로다.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얻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아멘. 이제 주영강 성가대 찬양이 있겠습니다.
자기 생명을 주신 사랑 하나님께 신 사랑을 증명나무 하며 영원히면 죄 없는 사랑 상도영상을 하세 비로소 보게 되는 건내 앞을 위하니 자기 생명을 주신 사랑 자기 생명을 주신 사랑 이 시간에는 최경수 집사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승리자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존귀한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세상 모든 이들의 고통을 한 몸에 짊어지시고 십자가의 피로 우리의 죄를 대속하사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첫 열매로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구원받고 부활의 소망으로 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에 주님을 찬양하며 영과 진리로 예배드립니다. 주님, 이 영광 홀로 받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난주도 저희들 세상에 살면서 육신이 연약하여 주님의 참된 자녀로서 살지 못하고 알게 모르게 지은 죄 이 시간 회개하오니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변화된 심령으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되도록 인도하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머리이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십자가 고난과 희생으로 저희들 구원을 받고 오늘 주일을 맞이하듯 우리도 어렵고 힘든 고난이나 시련이 있을지라도 기도하며 이기고 세상에서 사업을 하거나 주님의 사역을 감당할 때 모두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저희들이 주님의 복음과 전도의 증인과 간증이 되어 주님의 빛을 발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옵소서. 주님의 크신 섭리로 태평동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더욱 부흥 발전하게 하시고 주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사랑의 성전으로 세워주시옵소서. 성령이 뜨겁게 역사하는 교회, 부르짖는 기도마다 응답받는 축복의 통로되는 교회 되게 하시고 지역사회와 함께하며 주님의 사명 감당하는 사랑의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어려운 가운데 항상 사랑과 은혜를 베푸신 주님, 부활의 기쁨과 주님의 은총이 온 날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의 말씀을 전하신 목사님께 능력과 성령이 충만케 하시어 오늘 주일을 맞는 저희들에게 은혜의 말씀이 되게 하시고 새로운 믿음과 결단으로 나라와 교회를 세우고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청직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함께하지 못하는 성도들과 함께하시고 은혜 받게 하시고 몸이 불편한 분 주님의 피로 안수하여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드리는 예배와 물질 주의 영광 성가대의 찬양을 온전히 받으시고 주님께서 주장하셔서 마치는 시간까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4장 30절입니다. 마태복음 4장 30절입니다. 마가복음입니다. 마가복음 4장 30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4장 30절. 또 가라사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하며 또 무슨 비유로 나타낼꼬? 겨자씨 하늘과 같으니 땅에 심길 때에는 땅 위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나물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을 만큼 되느니라. 예수께서 이러한 많은 비유로 저희가 알아들을 수 있는 대로 말씀을 가르치시되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다만 혼자 계실 때에 그 제자들에게 모든 것을 해석하시더라. 아멘. 오늘 본문의 내용도 하나님의 나라를 나타내는 비유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30절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하며 무슨 비유로 나타낼꼬? 저도 그래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영원히 가서 살 하늘나라에 대해서 어떻게 알아들을 수 있게 잘 설명을 할 수 있을까? 그러나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이상으로는 그건 말하면 그건 틀린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범위 내에서 합리적으로 합당하게 참 잘 이걸 조화시켜서 알아듣기 쉽게 말씀을 해야 됩니다. 오늘 비유의 내용은 간단합니다. 겨자씨는 매우 작습니다. 그러나 그 작은 겨자씨를 땅에 심으면 아주 크게 자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한 알의 씨앗이었는데 자꾸 자라서 나중에는 공중의 새들이 깃들을 씻을 만큼 크게 되는 것, 그게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도 처음에는 겨자씨처럼 보인다는 것입니다. 별것 아닌 것처럼 보입니다. 사실 쳐다봐도 주목할 것도 별로 없는 것처럼 여겨집니다. 누구나 겨자씨를 보고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무시하고 말지만 그 겨자씨가 심긴 뒤에는 놀라운 성장을 하여서 어마무시한 나무처럼 자라나는데 바로 하늘나라가 그렇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욥기 8장 7절의 표현을 빌리면 하나님 나라의 시작은 미약하였지만 그 나중은 심히 뭐하리라? 창대하리라.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 또 하나님의 나라, 하늘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우리가 영원히 살 하늘나라는 어떤 나라일까요? 하늘나라를 천국이라고 표현하기도 했고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기도 하고 하늘나라라고 하기도 하고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 계시록에는 새 예루살렘, 또 옛날에는 예수 믿고 어디 갑시다? 천당 갑시다. 그래, 제가 존경하는 서 목사님이 대학생 때 저 서울에 파고다 공원인가 거기 가서 예수 믿고 천당 갑시다 그랬더니 어떤 노인분이 써오더니 이복의 젊은이 성경에는 천당이라는 말이 없네 그러더랍니다. 그렇죠. 그래 가만히 보니까 성경에는 천당이라는 그 예배당처럼 천당이라는 말이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 예, 하나님 나라. 천국은 킹덤 혹은 킹덤 오브 갓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흔히 물어봅니다. 왜 예수 믿지요? 왜 예수 믿습니까? 이진. 왜 예수 믿죠? 천당 가려고, 천국 가려고 그렇게 대답합니다. 맞는 말입니다. 올바른 말입니다. 그래서 구원을 얻는다라는 표현과 영생을 얻는다라는 표현
하늘나라에 들어간다는 표현이 다 같은 의미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독특한 표현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뜻, 그것도 구원이랑 똑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시간이 많으면 한 군데씩 같이 찾아가면서 하늘나라에 대해서 공부를 하겠지만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구약에서부터 하늘나라를 표현한 성구를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사야 2장 4절 말씀입니다. 그가 열방 사이에 판단하시며 많은 백성을 판결하시리니 무리가 그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그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리라. 하늘나라는 뭐가 없는 나라지요? 전쟁이 없는 나라입니다. 서로 싸우고 뭐 전쟁하고 그게 그러니까 칼이 필요 없습니다. 총도 필요 없습니다. 활도 필요 없는 나라가 하늘나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사야 11장 6절에서 9절 아주 유명한 구절이죠. 그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거하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있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불에 손을 넣는 것이라. 나의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그래서 여기 보니까 하늘나라는 상함이 없는 나라랍니다. 하늘나라는 다른 사람을 해치는 일이 없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하늘나라는 강도가 없고 도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육체의 조건이 우월하다고 해서 다른 연약한 사람을 해롭게 하는 일이 없는 나라가 하늘나라입니다. 그래 여기 우리 용재 분이 와 있는데 키가 187이라고 해요. 몸무게가 뭐 100 몇 킬로인가 몰라. 제가 우리 사택이 골목에 있는데 사택에서 교회 오려고 딱 지나가지고 이렇게 나와가지고 오는데 그 사택에서 딱 나와서 이렇게 꺾는데 옆에 빌라 앞에 고등학생쯤으로 되는 아이들이 까만 옷을 입고 4명이 앉아서 담배를 딱 피고 있더라고. 그래 한번 딱 보고 못 본 척하고 지나갔지 그냥. 괜히 한마디 했다가 잡아서 맞으면 그냥 나만 소리. 딱 지나갔는데 내 뒤통수에다가 온갖 욕을 다 해. 뭘 보고 그냥 막 이러더라고요. 하늘나라는 그런 게 없다는 겁니다. 하늘나라는 그런 게 없어요. 그래서 내가 저놈들이 이 집에 사는 것 같아. 몇 번 내가 본 것 같아. 그 중에 하나가. 그래서 내가 모른 체 하고 있지만 마음속으로 딱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언젠가는 한 명 남는데 그러면 딱 집으로 들어가면 어느 집인지 딱 봐놨다 다음에 배를 한번 놀릴 거예요. 하늘나라는 상함이 없는 나라입니다. 그러니 이 세상에서는 뭐 참 아이들이 요즘은 흉포화 돼가지고 흉포화 돼가지고 그러는데 하늘나라에서는 그런 게 없는 나라, 살육이 없습니다. 위협도 없는 나라가 하늘나라입니다. 다른 나라를 쳐서 침략하거나 전쟁을 일으키는 일이 없는 나라가 하늘나라입니다. 지금 뭐 북한이 배고프다고 지금 자꾸 뭐 이상한 소리를 해서는 그런 게 없는 나라가 하늘나라입니다. 그래서 하늘나라는 창과 칼 같은 것이 필요 없는 나라. 그리고 요한계시록 21장 4절에 보면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하늘나라는 눈물 흘릴 일이 없어. 슬픈 일이 없고 억울한 일이 없다는 뜻입니다. 애통할 일이 없습니다. 그러니 그 대신 뭐만 있지요? 항상 기쁘고 행복이 넘치는 나라. 그러니까 하늘나라는 병드는 것이 없습니다. 아픈 것이 없습니다. 코로나 이런 것 때문에 걱정할 필요가 없는 나라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가고 없는 나라. 처음 것들이 뭘까요? 하나님 앞에 범죄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고 저주받았을 때 있었던 그 참 안 좋은 것들이 다 지나가고 없는 나라. 좋은 것만 있는 나라가 하늘나라입니다. 그러니까 하늘나라는 죄악으로 인해서 발생했던 그런 어떤 악한 것들,
악 때문에 왔던 그 모든 참 곤란하고 힘들고 어렵고 하는 그런 것들이 없는 나라. 다툼이 없습니다. 시기가 없고 슬픔이 없고 비참이 없는. 그리고 지난번에도 말씀했죠. 마태복음 22장 30절에 하늘나라에서는 시집가고 장가가는 것이 없는 나라입니다. 그렇다면 그 좋은 하늘나라가 어디 있을까요? 하늘나라가 어디 있을까요? 최진성, 어디 있을까요? 하늘나라가 저 우주 한쪽 구석에 있겠습니까? 아니면 하늘나라가 지구의 어떤 참 은밀한 그런 곳에 숨어 있겠습니까? 만약에 하늘나라가 우주의 어떤 한쪽 구석에 있다면 우주선을 타고 찾아가서 하늘나라 들어가면 될 겁니다. 만약에 하늘나라가 지구의 어떤 비밀한 장소에 감춰져 있다면 탐험가들을 앞세워서 배낭을 짊어매고 그거 찾아서 하늘나라 들어가면 됩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뭐가 문제일까요? 만약에 죄악의 세상에서 미워하고 싫어하고 다투고 싸우고 돈을 훔치고 이래가지고 그 돈 가지고 배낭에 넣고 하늘나라로 짱 들어가기만 하면 병도 안 걸리고 미움도 없고 전쟁도 없고 다툼도 없는 그런 참 그 영원히 살 수 있는 몸으로 확 변화돼서 갑자기 그냥 하늘나라를 누릴 수 있는 우리가 될까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게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이 하늘나라라는 그 공간으로 갑자기 찾아서 탁 들어가면 갑자기 영생하는 사람으로 바뀌었어. 갑자기 병도 안 걸려. 갑자기 그냥 미움도 없어졌어. 그런 나로 바뀔까요? 그 하늘나라 안에 살다가 갑자기 무슨 일이 있어 볼보로 하늘나라 바깥으로 탁 나오면 갑자기 미워하고 전쟁하고 죽이고 그냥 병들고 이런 몸으로 갑자기 다 바뀔까요? 그러니까 하늘나라를 어떤 장소적으로 생각하면 그런 문제가 생기는 그 안에만 들어가면 영생이고 나오면 싸우고 다투고 미워하고 죽이고 살리고 들어가면 또 영생이고 그런단 말입니까? 그런 게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늘나라를 어떤 특정한 장소로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영화 보면은 거대한 담벼락이나 울타리 같은 거로 쫙 되어 있는데 그 안에는 들어가면 낙원이에요. 그 바깥에는 지옥이에요. 싸우고. 그래가지고 뭐 참 하늘나라는 안에 들어가기만 하면 갑자기 영생하는 생명이 생겨서 안 죽고 낙원이고 갑자기 미움도 없고 사랑으로 갑자기 그것을 탁 나오면 지옥으로 떨어져서 갑자기 미워하고 죽이고 살리고 그냥 뭐 병들고 그냥 안 걸리고 그러지 않다는 거예요. 하늘나라를 장소로 생각하면 그런 모순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하늘나라는 어떤 장소에 한정되어서 존재한다고 생각하면 그런 모습이 생겨서 안 됩니다. 근본적으로 우리들이 부활해서 하늘나라로 들어가는 몸이 되면은 신령한 몸이 됩니다. 신령한 몸이라는 것은 시간을 초월하는 몸, 공간을 초월하는 몸, 모든 악한 것들, 불의한 것들이 없어진 몸, 그게 신령한 몸입니다. 그 시공을 초월하는 신령한 몸이 됐는데 가만히 울타리를 쳐놓고 그 안에만 살아라면 지옥이지 뭐 그게 하늘나라입니까? 공간을 초월해서 마구잡이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몸으로 변했는데 그런데 어떤 공간 안에 가다 놓으면 뭐 그게 하늘나라가 맞습니까? 못 손댄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늘나라는 우주선을 타고 갈 수도 없고 어떤 탐관을 통해 가지고 갈 수도 없고 무엇으로만 갈 수 있죠? 믿음으로만 가고 누구를 통해서만 갈 수 있죠? 예수님을 통해서만 갈 수 있는 나라가 하늘나라라고 합니다. 그래서 베드로서 3장에도 보면은 하늘나라가 임할 때 기존에 있던 이 하늘과 이 세상 땅은 어떻게 된다고 그랬죠? 불에 타서 풀어지고 없어지고 이 기존의 세상은 다 없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한다고 했습니다. 새는. 그러니까 이 기존에 죄를 짓던 죄악의 처음 것들은 다 없어지는 겁니다. 새하늘과 새 땅이 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늘나라로 옮겨지게 된다는 겁니다. 하늘나라가 어떤 뭐 울타리 쳐놓고 요 안에만 하늘나라, 바깥에는 지옥,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옥은 어떤 곳이냐? 성경에 보면 지옥은 무저갱, 끝없는 구멍 속으로 심령으로 빠져들어가는 것이 지옥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정확한 건 모르지만 지옥은 어떤 한정된 그런 뭐 감옥 같은 곳을 만들어 놓고 그 안에 가두는 그 지옥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 하늘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제일 간편하고 쉬운 대답이 뭐냐?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가 하늘나라입니다. 하늘나라는 어떤 나라지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 하나님이 다스리면 억울하고 치우치고 그냥 뭐 그런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게 없다고 하는 겁니다. 공의로 다스리고 사랑으로 다스리는 하늘나라.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가 하늘나라인데,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권을 가지고 통치하는 나라가 하늘나라. 이 세상은 누가 다스리고 있지요? 악한 자가 사탄이 다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은 눈물이 있고 불평등이 있고 그냥 고통이 있고 서로 미워하고 싸우고 이런다고 하는 겁니다. 이런 겁니다. 자, 로마서 14장 17절. 로마서 14장 17절.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무엇이니라? 희락이라.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늘나라 갔더니 먹는 것이 얼마나 좋은지. 제가 동남아 어디 갔더니 과일이 한 11가지 과일 갖다 놓고 과일을 먹으라고 그러는데, 과일 먹는데 익어서 딴 과일 먹는데 얼마나 달고 맛인지 말로 표현을 못하겠어요. 특히 파인애플 잘 익은 걸 가지고 왔는데 그건 파인애플 먹고 다른 거 먹으니까 단맛이 안 느껴져요. 파인애플이 그렇게 달고 맛있더라고요. 얼마나 맛있는데. 그 하늘나라 가면 맛있는 거 먹고 편안하게 쉬고 그런 개념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늘나라는 그게 아닙니다. 하늘나라는 육체적으로 평안하고 맛있는 거 먹고 편하게 쉬고 하는 그 정도 수준의 나라가 아닙니다. 이 하늘나라는 누구 안에서? 성령 안에서 성령님과 온전히 하나가 되는 것이 하늘나라입니다. 그래가지고 성령 안에서 의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이 하나님과 일치되어서 하나님과 하나 되어서 움직이는 게 하늘나라입니다. 의와 그 다음에 무엇이죠? 평강은 영어로 피스입니다. 그러니까 다툼이 없고 마음이 평온하고 나머지 세 번째는 무엇이지요? 희락은 영어로 뭘까요? 조입니다. 아무리 평강하고 병이 없어도 기쁨이 없고 재미가 없으면 못 사는 거예요. 재밌어서 죽겠어. 하늘나라 갔더니 얼마나 재미있는지 얼마나 좋은지. 그래 저보고는 지금 뭐 이글거리는 태양 밑에서 뭡니까? 출렁이는 바다 보고 앉아있으라면 난 하루 종일 앉아있으라도 앉아있을 수 있어요. 그냥 보고 있어도 좋아. 그냥 그 하늘나라 좋은 겁니다. 재미있고 즐거운 겁니다. 조의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게 하늘나라입니다. 그래서 나라라고 하면 세 가지가 있어야 나라입니다. 세 가지. 뭐가 세 가지죠? 먼저는 나라가 되려면 뭐가 있어야 됩니까? 주권이 있어야 됩니다. 주권. 두 번째는 뭐가 있어야 됩니까? 백성이 있어야 됩니다. 세 번째는 뭐가 있어야 됩니까? 영토가 있어야 됩니다. 영토가. 그래서 하늘나라는 주권이 있어야 되는데 누가복음 11장 20절에 보면 아주 중요한 내용이 나오는데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11장 20절. 누가복음 11장 20절. 제가 읽겠습니다. 하늘나라가 뭐냐?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뭐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하나님 나라가. 그러니까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뭘 많이 쫓아냈지요?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귀신은 누구지요? 사단의 졸개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와서 하나님의 권능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냈다면 거기는 귀신의 주권이 미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주권이 미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주권이 미치고 있으니까 하나님 나라가 이미 도래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권이 미치고 있고 예수님이 계시니까 주권자가 있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있고 백성이 있고 그리고 예수님이 사탄이 있던 자리를 사탄을 물리치고 예수님이 주권으로 이렇게 하고 있으면 뭐가 생겼습니까? 영토가 생겼어. 그러니까 영토가 생겼고 하나님의 주권이 미치고 있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으면 하늘나라가 된 겁니다. 하늘나라. 그게 하늘나라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할까요? 그러니까 일단 뭡니까? 다시 말하면 아담 하와가 이 사탄하고 우주적인 전쟁을 벌여가지고 패전했습니다. 아담 하와가 사단의 노예가 됐습니다. 그래도 이 세상은 사단의 수하에 들어가서
사탄이 다스리는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고통이 있고 핍박하고 이거는 뭐 사랑의 법칙이 아니라 정글의 법칙이 다스리고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도 정글의 법칙이 다스려서 힘으로 누르면 지옥입니다. 사탄입니다. 사랑으로 다스리면 하늘나라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이 사탄으로 다스려서 사탄이 꽉 차 있는데 이 땅에 누가 오셨단 말입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이 참 귀신 들려있는 사람을 하나님의 권능으로 귀신을 물리치고 사단을 물리쳤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이 귀신을 물리치는 글이 많이 나오는 겁니다. 귀신도 꼼짝 귀신을 물리쳤어. 그 귀신을 물리치니까 사단이 다스리고 있는 이 사단의 영토 속에서 주님이 오셔가지고 사탄을 물리치고 누구의 영토로 만들었습니까? 하나님의 주권이 미치는 하나님의 영토로 만들었고 그 하나님의 영토 안에 누가 살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살고 있어. 하나님은 그러니까 주권이 있고 영토가 있고 누가 있습니까? 백성이 있으니까 뭐가 됐다 말합니까? 나라가 됐어.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전투하는 겁니다. 전쟁 중입니다. 누구하고 전쟁하고 있죠? 사탄하고. 그래가지고 이 사탄의 권능을 물리쳐서 쫓아내는 겁니다. 사탄이 쫓겨나가고 주님의 권능이 있는 데는 하나님의 나라 교도가 쓴 겁니다. 조그맣게 이제 썼어.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처럼 임했단 말입니까? 겨자씨 하늘처럼 임한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나라가 교도보처럼 써가지고 요만큼 임했어. 여기 안에는 하나님의 영역, 바깥에는 사탄의 영역.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겁니다. 임했다고 하는 겁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 우리 다 같이 읽어봅시다.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주님이 와가지고 주님하고 악령하고 싸워서 주님이 이겼어. 악령이 쫓겨나갔어. 우리 눈에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잘 몰라. 겨자씨 하나이 땅에 떨어지면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땅에 떨어진지 안 떨어진지 몰라.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그러니까 장소성이 부인된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 있느니라? 너희 안에 있느니라. 너희 안에 있느니라가 무슨 뜻일까요? 너희 안에 있느니라가 뭐 어디 있다는 말이죠. 너희 어디? 마음속에 있다고 하는데 마음속에 있으면 뭐 육신을 가지고 하늘나라 들어가는데 육신이 없고 마음속에만 있으면 뭔 소리? 너희 안에 있다는 것은 좀 이따 설명해. 그러니까 이 참 사탄이 다스리는 사탄의 세상입니다. 여기 주님이 오셨습니다. 사탄과 전쟁을 벌였습니다. 그 사탄과 전쟁은 손으로 치는 전쟁이 아닙니다. 총으로 쏘는 전쟁이 아닙니다. 뭡니까? 무슨 전쟁입니까? 사탄은 예배를 못 드리게 방해하는 겁니다. 성경을 못 읽게 방해합니다. 기도 못하게 방해합니다. 참 그러니까 예배도 못 드려, 찬송도 못해, 기도도 못하게 방해, 충성도 못하고 봉사도 못하게 방해. 사랑으로 하지 말고 싸우랍니다. 서로 미워해랍니다. 그런데 주님이 오셔가지고 서로 뭐하라? 사랑하라. 하늘나라. 사랑하면 하늘나라가 되는 겁니다. 서로 사랑. 그리고 원수도 사랑하라. 미워하지 말라. 그래야 하늘나라가 되니까. 그래가지고 주님이 와서 악령하고 싸웁니다. 사탄을 쫓아내고 있습니다. 이 사탄이 쫓겨나간 그 영역 안에는 뭐가 된단 말입니까? 주님이 주권을 하고 있고 주님을 믿는 제자들이 있고 하늘나라가 하늘나라가 너희 안에 있다는 것은 이 자리에 누가 계시지요? 예수님이 계십니다. 또 누가 있지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있습니다. 그 예수님이 계시고 사탄이 쫓겨나가서 여기 안에 너희들과 내가 함께 있는 이 안에가 지금 하늘나라가 있다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하늘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안에 있느니라를 영어로 표현하면 The Kingdom of God is입니다. 현재입니다. In your midst. 마인드가 아닙니다. In your soul도 아닙니다. 너희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너희 가운데. 너희하고 내하고 있는 이 가운데 하늘나라가 지금 되어 있다는 겁니다. 지금 여기는 사탄이 쫓겨나가고 없어요. 여기에 하늘나라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즈입니다. 하늘나라는 현재 뭐 했단 말이지요? 우리에게 임해 있는데 단지 눈에 보이지 않고 느끼지를 못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늘나라는 현재 다 와서 완성이 됐단 말입니까? 하늘나라는 현재 임했는데 문제는 뭐냐? 요한복음 18장 36절입니다. 요한복음 18장 36절.
이래서 성경 읽으면서 차근차근히 하게 하려면 시간이 모자랍니다. 요한복음 18장 30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뭐라? 아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다면 내 종들이 싸워 나를 유대인들에게 넘겨오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 속한 것이 아니라. 하늘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랍니다. 하늘나라는 오는 세상에 속했습니다. 오는 세상에. 또 마태복음 25장 34절에도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하라고 해요. 상속한다는 것은 지금 다 됐다 말이니까 나중에 상속받는 겁니까? 나중에 받는. 그래서 하늘나라는 현재 임했지만 미래에 속해 있다고 하죠. 미래에 속. 그러니까 지금은 하늘나라를 뭐하는 기간이지요? 사탄이 살고 있는 이 하늘나라, 이 세상 속에서 사탄과 싸워서 하늘나라를 만들어내고 있는 기간. 하늘나라를 점점 확장시켜 나가고 있는 기간. 하늘나라를 준비하고 있는 기간입니다. 이 세상은 마귀의 지배하에 있는 악한 세상인데 이 마귀와 전투하고 싸워서 하늘나라를 마련하고 내가 하늘나라를 확장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하늘나라가 임했다면 내가 지금 암 걸릴까봐 고생하고 왜 먹을 것 때문에 싸워야 되고 힘들어야 되고 왜 미워해야 되고 더워서 힘들고 추워서 힘들고 왜 이런데 하늘나라가 임했는데 왜 이 모양입니까? 하늘나라가 왜 이랬습니까? 알고 보니까 하늘나라가 임하기는 임했는데 우리가 누릴 하늘나라는 어디에 속했단 말입니까? 저 세상에 속했다는 거예요. 임하기는 임했는데 맛보기로 지금 와 있을 뿐인데 우리가 볼 수 있게 오지 않았기 때문에 느끼지 못한다는 겁니다. 지금은 하늘나라를 준비하고 마련하기 위해서 뭐하고 있는 중입니까? 전쟁하고 있는 중입니다. 전쟁하고. 그래서 예수님도 하늘나라가 임하기는 임했는데 하늘나라를 마련하기 위해서 사탄하고 싸우면서 사탄에게서 이겨서 하늘나라를 내 것으로 만드는 방법이 뭐였죠? 최종적으로 무엇이었죠? 십자가에서 못 박아 죽는 겁니다. 그래서 하늘나라가 임한 겁니다. 그러니까 고통이 있고 핍박이 있고 어렵고 우리는 하늘나라를 임하려면 마귀는 성경을 못 보게 하는데 우리는 뭘 해야 되지요? 성경을 봐야 됩니다. 몸이 찝찝해서 못 보게 하고 기분이 우울해서 못 보게 하고 그런다고 못 보면 마귀에게 지는 겁니다. 그리고 뭐 힘들고 그냥 뭐 그래서 못 보고 예배 못 오고 하늘나라는 마귀에게 지고 자기 하늘나라를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마귀는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신앙생활을 못하게 하는 겁니다. 택함을 받은 자라도 할 수 있으면 다리를 당겨서 신앙생활을 못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참 내 몸은 내어줄 망정 내 생명은 내어줄 망정 뭐는 내주지 못하겠다. 믿음은 양보하지 못하겠어. 십자가에서 죽은 것. 그게 주님이 십자가입니다. 그게 뭡니까? 순교자들의 피입니다. 그래서 하늘나라를 마련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늘나라가 마련되고 왔는데 좋고 기쁘고 하다 말입니까? 아직은 전쟁 중이니까 힘든다 말입니까? 힘든다고 하는 겁니다. 세상은 다 악한 자 안에 있는데 하늘나라 교도보만 요만큼 마련해놨어. 상륙작전 해가지고 그걸 조금씩 넓혀가고 있는 중입니다. 나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라는 사람이 마귀가 다 주장하고 있었는데 나 쪽에서 하늘나라를 요만큼 마련했고 그걸 점점 넓혀가서 완전히 하나님이 나에게 100% 자유하면 내가 참 구원을 다 이루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늘나라로 옮겨가야 되는데 하늘나라로 옮겨가는데 반드시 거쳐야 되는 관문이 두 개가 있는데 그게 뭐냐? 부활과 심판입니다. 뭐지요? 부활과 심판입니다. 부활과 심판. 이 두 개를 거치지 않고는 하늘나라로 가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50절 고린도전서 15장 50절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늘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고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고 또한 썩은 것은 썩지 아니한 것을 유업으로 받지 뭐하느니라 못하느니라. 지금 우리는 무엇으로 되어 있지요? 혈과 육으로 되어 있어. 하늘나라를 아직까지 누리지를 못하는 겁니다. 받지 못하고 다만 맛보면서 하늘나라를 마련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늘나라를 누리기 위해서는 혈과 육 가지고는 안 됩니다. 그래서 통과해야 되는 것이 뭡니까? 부활이 있어야 된다고. 부활 후에 누린다고 합니다. 그리고 부활 후에 뭐가 있습니까? 심판이 있어서 걸러내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것을 우리에게 비유로 자연계시로 보여주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잠자리입니다. 잠자리는 애벌레는 어디 살고 있지요? 물속에 산답니다. 물속에.
근데 잠자리가 성충이 되면 어디 삽니까? 물속에 들어가면 죽어. 어디 삽니까? 공중을 나면서 사는 겁니다. 저 산속에, 깊은 산속에 참 웅덩이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 웅덩이 안에 잠자리 애벌레들이 막 살고 있었습니다. 좁은 웅덩이 물속에 살려고 하니까 불편했습니다. 그런데 언젠가부터 참 뭡니까? 이 좁은 데서 저들은 공중에 보니까 별들이 보이고 하늘이 있는데 저기가 얼마나 좋을까 생각했는데, 그런데 그 애벌레 중에서 나이 많은 애벌레가 갑자기 몸이 이상해진다 그러더니, 그 몸이 자꾸 이상해진다 그러더니 그게 나와가지고 꼬치가 되더니 잠자리로 날개로 변하더니 하늘나라로 싹 날아가 버리고 없어지는 겁니다. 그랬더니 애벌레들이 죽었다고 막 눈물 흘리고 통곡했는데, 죽은 게 아니라 잠자리에 대해서 공중을 막 날면서 그 공중에서 이렇게 좋은 세상이 있다고 아무리 말해줘도 물속에 있는 애벌레들이 안 들리고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벌레가 잠자리에 대해서 하늘도 아는 것처럼 우리들도 뭘 거쳐야 된단 말입니까? 죽음 후에 부활을 거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신령한 몸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전투교회입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때가 되었을 때 주님이 재림하시면 사단이 무적행의 감옥에 갇혀버립니다. 이 세상에 사단과 사단의 졸개들이 갇히면 뭐가 없어집니까? 악이 없어지는 거예요. 미움도 없어지고 다툼도 없어지고 시기도 없어지고 사단이 없어지면 거의 다 없어집니다. 지금 악령들이 내 마음을 자꾸 해가지고 신앙생활을 못하게 하고 낙심을 시키고 자꾸 우리 악령의 전투에서 이겨야 되는데 그건 못 이기고 있는 겁니다. 자꾸 방해를 하고 친구를 통해서 날씨를 통해서 몸이 아픈 걸 통해서 이걸 통해서 저걸 통해서 자꾸 방해를 합니다. 오늘도 보니까 벌써 많이 못 나왔는데 이 악령은 무슨 수를 써서라도 방해를 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때가 돼서 주님이 오면 세상에는 악한 악령의 세력들을 전부 다 무징으로 갖추는 겁니다. 악이 없어집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불택자들도 다 지옥에 갇히고 이 세상은 체질이 풀어져 가지고 완전히 이 악한 세상, 오염된 세상은 다 없어지고 뭐가 임한단 말입니까? 새하늘과 새 땅이 싹 임하는 겁니다. 그래서 심판 때 악인이 의인을 해주니 들지를 못하고 심판을 견디지 못하고 심판 때 의인과 악인이 구별이 있고 의인들은 그 악인들이 다 지옥으로 잡혀가고 의인들은 자기가 행한 대로 각각 상을 받게 되고 그리고 영원한 하늘나라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하늘나라로 들어가면 그때는 이제는 그야말로 참 그 하늘나라를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하늘나라는 저 우주 속에 있는 것도 아니고 지구 어느 비밀한 곳에 감춰져 있는 것도 아니고 죄악으로 물들고 오염된 이 세상이 다 풀어 없어지고 새하늘과 새 땅이 싹 임한다고 하는 겁니다. 임하는데 그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하는 걸 성경을 보면 임한다고 했는데 아이들 영화 같은 거 보면 뭡니까? 이 악의 세력이 싹 갇히고 난 뒤에 그리고 사랑으로 이 눈물이 탁 들어가니까 갑자기 녹색빛으로 세상이 확 바뀌어 나가면서 푸른 그냥 나무들이 확 올라가는 게 성경에서 나온 사상을 빌려와가지고 그렇게 하늘나라가 임한다고 하는 겁니다. 새하늘과 새 땅이 싹 임하는 겁니다. 이 땅이 오염된 이 세상들이 다 불에 타서 없어지고 체질이 없어지고 새하늘과 새 땅이 싹 임하고 그리고 우리는 새하늘과 새 땅으로 어떻게 되는지요? 옮겨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늘나라가 어떤 특정한 장소입니까? 온 세상이 하늘나라로 임하는 겁니까? 온 세상이 하늘나라로 임하고 지옥은 무적응으로 탁 갇히게 되는 겁니다. 그게 하늘나라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마가복음 4장 30절 봅시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가라사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가라사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하며 무슨 비유로 나타낼꼬?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나타낼꼬?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이 땅에서 바로 이루어지는 거로 생각한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예수님의 주권을 가지고 믿는 백성들을 가지고 하면 그게 하늘나라 되니까. 그래서 야고보와 요한은 엄마를 데리고 와가지고 당신이 나라로 임할 때 한 자리는 우편에 한 자리는 좌편에 앉게 해주십시오. 하늘나라를 몰라서 하늘나라 가면 다 왕이 될 텐데 다 좋아질 텐데 잘 몰랐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참 이런 때 예수님이 하늘나라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기 위해서 겨자씨 비유로 31절입니다. 겨자씨 하늘과 같으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겨자씨 하늘과 같으니 땅에 심길 때는 땅 위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그러니까 하늘나라를 어떻게 가르쳐주면 될까? 속이 터지는 겁니다. 하늘나라도 세상처럼 한 자리에 앉아가지고 돈이나 많이 벌고 권세나 부리는 걸로 착각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하늘나라가 겨자씨가 밭에 채소밭에 심기는 씨 중에서는 제일 작답니다. 그런데 겨자씨 몇 알 같단 말입니까? 한 알. 이 깨보다도 더 작답니다. 깨보다도 더 작은 겨자씨를 밭에 심으면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여. 보이지도 않는 것처럼 그렇게 임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모른다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미미하게 시작됩니다. 그러나 자라면 채소들은 자라봐야 1년 풀입니다. 그냥 풀이고 나중에 시들면 없어지는데 이 겨자씨는 자라면 무엇처럼 자란단 말입니까? 나무처럼 자라서 키가 3m, 4m 자라고 쫙 뻗는다고 하는 겁니다. 완전히 환골탈태입니다. 사탄이 다스리고 있는 세상에서 예수님의 복음 전파로 말미암아 사탄의 권세가 쫓겨나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주님이 완전히 참 재림하시면 이 사탄이 다스리는 권세들은 세상은 다 불에 타서 없어져 버리고 생명의 사탄이 임하고 심판이 있고 우리가 하늘나라로 옮겨가는, 그게 하늘나라로 가는 겁니다. 32절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나물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니 공중의 새들이 그들의 깃들일 만큼 되느니라. 예수님이 다스리시는 하늘나라는 지금 너무 보잘것없는 것처럼 보이니까 사람들이 무시할 수도 있고 싫어할 수도 있지만 때가 되면은 참 어마어마하게 임하게 될 때고, 내가 이룬 하늘나라가 이렇게 좋을까 너무 좋아서 하나님께 평생 눈물을 흘리고 감사하게 될 줄 압니다. 33절 4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왜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시는지 가르쳐줍니다. 예수께서,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러한 많은 비유로 저희가 알아들을 수 있는 대로 말씀을 가르치시되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다만 혼자 계실 때에 그 제자들에게 모든 것을 해석하시더라. 그러니까 왜 비유로 말씀하신다 그랬지요? 택함을 받지 못한 사람들, 정말로 참 성령을 해방하는 그런 죄를 지은 사람들은 깨닫지 못해서 지옥 가라고, 그래서 알아듣지 못하도록 비유로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 참 제자들에게는 혼자 계실 때 제자들에게 어떻게 했단 말입니까? 34절에 보니까 제자들에게 모든 것을 해석해서 가르쳐줘서 하늘나라를 충만하게 이루도록 하기 위해서 비유로 말씀하는 것이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두 글자로 뭐였다 그랬지요? 은혜입니다. 은혜. 안 믿는 불택자들에게는 뭐라 그랬지요? 심판입니다. 하나님이 그리 무서운 분입니다. 지금은 기회가 있습니다. 때가 되면은 그거는 참 안 됩니다. 그러니까 때가 되면 주님이 세상에 다시 오셔서 잠자는 우리를 깨워주시고 사탄과 사탄의 졸개들인 귀신들은 무지궁으로 갖추고, 그리고 끝까지 주님을 영접하지 않았던 그런 사람들은 지옥에 가두는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그리고 죄악의 세력이 없어진 후에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하면서 천국 잔치가 시작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서 행한 대로 너는 상을 이만큼 받고, 그리스도의 심판은 무슨 심판이죠? 상 받는 심판입니다. 너는 상을 많이 받고, 너는 10골 다스리는 권세를 받고, 너는 5골 다스리는 권세를 받고, 그래서 참 영원한 영광의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게 될 겁니다. 그때까지 참고 그래서 지금은 하늘나라를 맛만 보는 겁니다. 맛만 보고 이렇게 좋구나, 세상에 좋은 것을 보면서 하늘나라가 그렇게 좋겠구나 맛을 본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믿음의 선한 싸움에서 최종 승리하고 옳다 인정함을 받을 때까지 악령과의 싸움에서 져야 됩니까? 이겨야 됩니까? 이겨야 됩니다. 악령은 무슨 수를 써서라도 예배 못 드리게 하고 방해하고 성경 못 읽게 하는데 그거 이겨야 됩니다. 그거 못 이기면 참 기본권으로 하늘나라는 갈지 모르지만 상급은 하나도 없게 됩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진리를 다가오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으로 진리로 이기고 영광을 아직도 하나님 잠에서 깨어지 못한 아버지 하나님의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겨나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는 찬송 올리겠습니다. 249장입니다. 하늘나라는 이미 임했고 지금도 임하고 있고 앞으로 완성될 겁니다. 그러나 마귀하고 전쟁 중입니다. 지금. 그래서 겨자씨처럼 임했기 때문에 느끼지는 못해서 그렇지 이미 와 있습니다. 71장 1절 찬송하면서 하나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참하는 종들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결혼 1주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교회 세우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교제 허락하시면 감사합니다. 큰 남동생이 6월 19일에 눈 수술합니다. 예수님 함께 해주세요.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모든 것을 이기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와 사랑 감사를 드립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매번 참 전투교에 아슬아슬합니다. 항상 참 시험에 이기고 옳다인 영광을 받을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마들 작업 무사히 진행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결혼 1주년 감사합니다. 믿음의 교제 감사합니다. 또 참 눈 수술한다 그럽니다. 하나님 수술이 잘 되게 하여 주시고 참 그전보다도 건강해서 잘 볼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모든 것을 이기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항상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온갖 좋은 축복 다 받아서 하나님의 계심을 참 우리 삶을 통해서 자랑하듯 선포하고 보일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번에는 마늘 3접 해가지고 10뭉텅이를 했는데 그 중에 한 뭉텅이를 우리 집으로 가져왔어. 그래가지고 우리 집으로 가져오니까 우리 집 3식구인데 우리 동이 조금, 우리 뭐 사모 조금 많이, 목사가 많이 이래줘가지고 내가 이틀간에 갖다 죽을 뻔했어요. 얼마나 힘든지. 마늘 까보니까 아이고 앉아가지고 허리도 아프고 손도 그냥 칼에 비을까 없나고 찐득찐득하고 손 쓰리고 그냥. 그래서 앞으로는 마늘 깐 거 사서 써야지. 이렇게 고생할 줄 난 몰랐어. 3접 가지고도 죽을 고생. 아무튼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야 마늘 까는 기계로 까든지 해야지. 이거 뭐 사람 살겠나 싶어. 아무튼 무사히 까게 협조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지금 또 이 코로나가 주변에서 많이 폭발하고 있어서 뭐 걱정하고 염려하는 우리가 조심해야 되겠. 우리 교회에서 참 조심해서 아마 부득이 식사를 할 때도 한쪽으로 하시고 마주보지 마시고 정말 우리가 지킵시다. 혹시라도 우리 교회에서 폭발하면 근처 교회에서 뭐 다니면서 교회에서 폭발한 건 아닌데 교인 중에 폭발한 사람들이 있다 그럽니다. 그래서 또 뭐 폐쇄를 하고 어쩌고저쩌고 그러는데 아무튼 근데 사실 뭐 폭발했다고 해서 다 걸리거나 감염되는 건 아닙니다. 이 공기 중에 바이러스균이 누출되면 오래 못 갑니다. 몇 시간이면 다 없어지고 이런데 뭐 묻혀놔도 이거 뭐 아무리 오라도 이틀 3일이면 그건 못 삽니다. 그리고 다 소독을 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 확진자는 그 자리에서 바로 이 뭡니까 이 분리돼서 참 이 뭐 아무튼 이게 뭐 딱 이렇게 분리되니까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그러나 어디서 어떻게 또 뭐 우리 모르는 사이에 감염될지 모르니까 마스크를 확실하게 쓰고 조심하고 손으로 묻혀서 사실은 다 더 위험한 거니까 손은 100% 저거 아까워하지 말고 손 다 소독하면은 손으로 묻혀서 전염되는 게 없으니까 저걸 꼭 지켜서 우리 교회가 끝까지 아무튼 이 감염자가 없고 예배를 잘 드리게 우리가 조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 같이 일어나셔서 금요일 날 기도는 8시부터 9시입니다. 30분을 땡겼습니다. 1장 찬송 그러고 축도를 마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조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항상 함께하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